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전체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5장까지 기록하고 6장부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장에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좀 알아듣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좀 알아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쉽게 이해해라 하는 마음으로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포도원을 노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두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는 농부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잘 가꾸어 놓은, 준비해 온 기름진 산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산과 좋은 나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극상품 포도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준비해서 좋은 땅에 심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란 말은 잘 정선된, 이렇게 구별된 상품 가치가 좋은 포도나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땅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이런 좋은 포도나무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게 좋은 땅에 심은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보니까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포도라는 것은요, 악취가 나는 무가치한 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농부가 이런 들포도를 맺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하고 부르잖아요.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나와 포도원 사이, 농부와 이 포도원 사이에서 잘못된 열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재판을 한번 해봐라. 판단을 한번 해봐라. 계속해서 이 들포도가 나오면 그걸 그냥 거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좋은 포도를 위해서 이 포도원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건지, 다른 포도원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않고 다른 포도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것을 먹히게 한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이 포도 열매를 그냥 다 내주겠다. 그냥 먹히게 해버리겠다. 못 먹는 열매니까 짐승들에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은요,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이 수도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이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가 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7절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이 극상품 포도나무, 이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공의와 정의를 잘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별해서 시내산 가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치우쳐서 서로 죽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이게 부르짖는 삶이 되었다.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었다는 게 뭐냐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서로 빼앗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악이 생겼고 부르짖음이 생겼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냥 둬야 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고요, 짐승들에게 다 먹게 하고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 열매 맺는 사명은 이방인에게 내가 주겠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8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오늘 거기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는 단락이 완전히 나눠지죠. 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 삶의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런 삶을 살았으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옥이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옥이 이어서 전토와 전토를 이어서 빈틈없이란 말은 집에 있는데 또 집을 짓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또 농사를 짓고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계속 욕심을 내서 집 장사하고 땅 장사했다는 겁니다. 혼자 잘 살려고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혼자 돈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 거 사들여가지고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질과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다 착취하는 겁니다. 혼자 가지려고 물욕에 가득 사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마다 지금 땅에 선을 그어 놔놓고 집에 집을 짓고 또 땅값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로 살고 있죠. 아침부터 독주를 마셨다. 이 독주가 뭐냐면 오래된 술, 독주를 마시고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 거의 알코올 중독의 수준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 죄가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 걸 빼앗고 사람의 요구도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또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찾게 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연회에서 죽음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연회라는 게 잔치잖아요. 파티를 열어놓고 술도 준비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이런 악기들을 막 내려놓고 노래 부르고 취해서 이렇게 흥을 즐기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즐기는 일에는 바쁘고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수월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호화로운 것들, 즐거워하는 자들을 다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수월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랬죠.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렇게 줄로 삼아서 수레에 실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다 하면 악하게 하고요. 악하다 하면 선하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흑암은 광명이다, 빛이다 그러고 빛은 흑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함. 자만함이나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와 독주에 능한 자들입니다. 폭탄주를 마시고 또 술을 섞어서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빌리죠.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해요. 통하니까 그 권력으로 의인들의 이 공의를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 세대, 두 세대를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술에 취해서 향락을 즐기고 세상에 취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죄의 길을 가게 되고 심판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런 죄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거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들의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율법을 버리고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삶의 기준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지는 마른 풀같이, 여러분 불 속에 지푸라기 마른 풀을 던지면 순식간에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른 풀같이 그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요, 먼 나라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불러서 빨리 달려오게 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겁니다. 여기 한 민족을 데리고 와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거 있죠. 2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그가 깃발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의 백성이 불려오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 속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똑같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시면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다른 제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만 이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비유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딱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위에다가 써놓으십시오. 포도나무의 비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거기 1절에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5장에도 나는 포도원을 나무를 심는 농부라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인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랬고요. 하나님은 농부인데 그럼 우리 성도는 뭐냐?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지가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만약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려서 모아두었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똑같은 심판이죠.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그것이 가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이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전달되어지면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액체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열매가 나오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진액에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면 삶이 나오면 그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5장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가지가 붙어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믿는 걸 의미하고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진행을 받아들이는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이 나타나지는 거죠.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를 딱 잘라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 이것만 인용을 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이 행해지도록 기도하면 그 말씀이 행해지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 들어줄게. 이게 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들어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구나, 성도구나 하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했던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리길 바랬다는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게 바로 이 우리 신약시대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믿어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기대했던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말씀이 3400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잖아요. 오늘 지금 34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손에 이 약속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도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성도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어야지만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들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액이 안 나고 수분도 안 되니까 말라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곧 말라서 그 마른 나무만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게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열매가 당연히 없을 때 그냥 불신자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가듯이. 우리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같이 써놨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에고 이 말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낸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지가 붙어 있는 자는 이 말이죠. 그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어지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7절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요한복음 15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게 되었다. 심판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와 또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떡을 받아 먹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잔을 마시잖아요. 언약한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걸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결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막 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약속해놓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성도구나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